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제자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나누어 배우지만 신약과 구약을 분리해 이해해왔고 절기와 예배, 삶을 따로 떼어놓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식이 되었고 삶은 쉽게 흔들렸습니다. 토라연합신학원은 말씀을 다시 언약의 길로 회복하는 공동체 학교입니다. 신구약을 하나의 이야기로 배우고 토라, 절기, 예배, 공동체를 통해 삶으로 지키는 제자를 세웁니다. 이곳은 단순한 신학 강의가 아닙니다. 샤밧과 절기를 실제로 살아내며 말씀을 토론하고 예배하고 나누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어, 하브루타, 토라적 신약 해석, 그리고 몸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우리는 가정과 공동체에서 말씀을 지켜내는 언약의 사람을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칠 제자,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리더를 준비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살아내는 곳, 토라연합신학원, 지키는 제자의 길, 지금 시작하십시오. 아는 자가 아닌 지키는 자, 토라연합신학원, 자세한 일정은 더보기를 확인하세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은 애굽의 시간을 끊고 하나님의 때로 들어가라. 맞지 않은 지연된 순종을 끊는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까지 있나 그래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너무 중요한 시즌이에요. 예, 그죠? 니산월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생각보다 내 목에 사실이 묶여 있고, 내 손에, 양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고,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그죠? 애굽의 시간에 우리가 묶여 있어요. 자유하지 않아요. 억압당하고 눌려 있고, 그죠? 뭔가 자유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왜 이렇게 두렵지? 오늘 너무 찬양해서 두려움의 멍에를 벗네 이거를 하셔갖고 제가 너무 놀랐는데 오늘 말씀에 두려움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막 있는데 장로님이 어떻게 아시고 제가 정말 너무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진짜 너무 놀랐고 예수와의 길 이것도 오늘 말씀의 맥락하고 너무나 비슷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쇠사슬들을 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쇠사슬이 끊어져야 내가 진정한 자유자가 돼야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선순환이 돼요. 선순환이. 모든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내가 묶여 있어서 그래요. 내가 아직 애굽의 그 시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선순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5절 보면은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제해야 돼요. 요 이제 니산월 이 6월절에는 우리가 누룩을 다 집에서 제거해야 되는 날인데 자, 성경의 누룩 이 이제 히브리어는 하메츠라고 하는데 누룩은 단순히 이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룩을 제하라. 빵을 부풀게 하니까 그럼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거든요. 아, 이스트 안 들어간 빵만 먹으면 되겠구나. 이스트가 없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보자면 발효된 상태 혹은 발효가 진행된 반죽 전체, 그러니까 부풀려진 걸 말하는 거예요. 누룩은. 그때 당시에 이스트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스트가 판매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발효된 상태 또는 발효가 진행된 반죽 전체를 누룩이라고 말을 해요. 보시면 여기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왔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발효되지 못했다. 그죠? 네, 부풀지 못한 반죽 너무 급해갖고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하메츠라는 누룩이 되지 않은 상태, 즉 시간이 부족해서 발효가 안 된 것이 바로 누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룩이 들어간 상태.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보면은 너무나 놀랍게도 기다리는 시간 되게 많죠. 빵 만들 때. 빵 반죽해놓고 1시간, 또 해놓고 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30분, 또 이렇게 해놓고 막 2시간, 3시간이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빵은 시간이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되게 오래 걸려요, 시간. 그죠? 근데 여기서 맞자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시간이 부족해갖고 이게 발효되지 않은 거, 그거를 이제 맞자라고 얘기하고, 이제 여기가 발효됐다, 요거를 이제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의 발효 방식을 보면은요, 현대처럼 이스트가 없어요. 네, 이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스트가 없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 당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 발효하는 방법이 뭐냐면 원래는요, 밀가루에다가 물을 넣고서 반죽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발효돼요. 원래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부풀어 올라요. 네, 왜냐하면은요, 요게 어떻게 보면은 미생물이 이 밀가루 안에도 있고 공중에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발효가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게 반죽해 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나중에는 약간 좀 부풀어 오르고 막 곰팡이도 나고 뭔가 좀 이렇게 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발효가 안 되지 않아요. 네, 안 되지 않아요. 자연 상태에서도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서말 속에 넣었다, 뭔가를 넣어서 불풀게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누룩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넣는다는 표현은 이스트를 넣었다 막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효모를 넣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발효된 반죽의 일부를 섞는 거, 그게 히브리 방식이에요. 그 과거의 히브리 방식, 반죽된 걸 넣은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발효는 이런 이스트의 여부가 아니라 시간에 의해서 발효된 거를 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반죽의 일부를 떼서 새 반죽에 넣는 것이 바로 누룩을 넣는다, 이러한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발효가 됐냐 안 됐냐, 누룩을 넣냐 안 넣냐의 개념은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밀가루와 물만 있어도 발효가 되는 게, 왜냐하면 공기 중에 야생 효모가 존재해요. 공기 중에서도 이런 미생물이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자체에도 미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썩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발효잖아요, 다. 이것처럼 자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요, 무엇이 들어갔는가? 사실은 이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발효가 됐는가 안 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누룩을 버리잖아요. 이럴 때도 이스트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가 아니고요, 발효가 됐어 안 됐어, 요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핵심 기준은 누룩을 없앨 때요, 발효될 시간이 있었는가. 어떠한 밀가루 음식이 있었어요. 네, 밀가루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스트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먹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트를 넣지 않고 만들었다고 해도 이게 만들 때 어떤 시간이 충분히 들어갔다 그러면 발효가 조금씩이라도 다 된다. 네, 아예 발효가 안 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된다. 이 모든 게 발효 음식에 들어가요. 밀가루와 물로 만들어진 것들은 대부분 다 들어가요. 여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누룩의 본질은 뭐냐면요, 누룩이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은 발효된 상태 자체가 누룩이에요. 하메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맞자는 먹을 수 있어요. 자, 밀가루와 물이 만나면 어느 정도는 발효가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맞자, 무교병은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왜 먹을 수 있냐면 밀가루와 물을 사용은 하지만, 자,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이 무교절 그 기간에는요, 밀가루 음식을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맞아요. 네, 대부분 과자도
과자도 이스트를 넣지 않아도 살짝 부풀어요. 다. 살짝 불려서 만들어지거든요, 다들. 그래서 이 모든 건 발효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자, 근데 맛자는 뭐가 다르냐면요. 밀가루와 물을 들어가는데 발효되기 전에 바로 구워버려요. 네. 그래서 이 맛자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맛자는. 아예 만들 때. 그래서 그냥 비스켓과 맛자는 다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맛자.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이스트를 넣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서 하메스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트가 안 들어갔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부풀어 오르는 과정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뭐를 느꼈냐면 아 과자도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것도 약간 부풀었겠구나. 그래서 못 먹는 거구나. 그래서 요 무교병 딱 그 무교절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은 과자도 금하고 라면도 금하고 밀가루 음식을 금하는 정말 먹고 싶은 맛자 먹고 밥 먹고 약간 이렇게 좀 간단한 식사로 가야 되는 그런 절기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대신은 떡은 상관이 없어요. 떡은 쌀로 만들어지잖아요. 드실 수 있어요. 대신에 쌀하고 그 밀가루를 섞어서 만든 거면은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면 드실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하죠. 베이킹 파우더는 괜찮을까? 이스트는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막 구분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어쨌든 베이킹 파우더는요. 발효는 어떤 발효 음식 이런 건 아니에요. 효모는 아니지만 화학 반응으로 부풀리잖아요. 네, 화학 반응으로 부풀려. 그래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할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핫케이크 가루 막 이런 것들도 다 베이킹 파우더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특정 재료, 이스트가 들어갔냐,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갔냐 이런 여부가 아니라 바로 시간, 부풀어 오름의 여부예요. 시간 때문에 부풀어 올랐냐?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누룩의 개념은 시간의 개념하고 같이 간다. 자, 누룩이 상징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자, 누룩은 양이 많지는 않아도 반죽 전체에 퍼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체를 바꿔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재와 닮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누룩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도 전체를 바꾸는 어떤 재와 닮아 있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작은 타협 또는 작은 게으름, 작은 교만, 작은 불순종, 작은 원망. 그러니까 너무 심하진 않지만 좀 조금 타협하고 말씀에서 그냥 뭐 이 정도는 이런 거 조금 뭐 순종 조금 안 하고 게으르고 그죠? 조금 교만해. 아주 교만한 건 아니지만 조금 이런 거 네, 이런 거죠. 원망을 너무 하지 않지만 조금 원망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누를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어떤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나의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딴 데 가 있는 거죠. 딴 데 서 있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룩 제거할 때 그냥 뭐 누룩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룩. 이것들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르침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의 누룩 제거는 단순히 빵을 씌우는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번 읽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퍼져 있는 오래된 누룩을 끊어내겠습니다. 작다고 방치했던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도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퍼져 있는 오래된 누룩을 끊어내겠습니다. 작다고 방치했던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도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 내 안에 퍼져 있는 오래된 누룩을 끊어내겠습니다. 작다고 방치했던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도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집을 청소하는데 먼지가 있어요. 너무 먼지가 자욱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닦은 먼지가 막 테레비 위에, 장롱에, 바닥에 사이사이 다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물걸레 들고 막 닦고 쓸고 닦고 난리를 치겠죠. 네, 똑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성전이잖아요. 우리 집이. 우리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집을 봤더니 먼지가 자욱해요. 난리가 났어요. 막 찌꺼기, 막 여러 가지 막 교만, 원망, 그다음 불순종, 타협, 막 이런 더러운 오물들이 가득해요. 그죠? 그거를 청소할, 그러니까 집만 청소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것들을 청소할 때다. 바로 6월절 무교절은 그 시즌이에요. 청소하는 시즌이에요. 이날은.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했잖아요. 끊어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부터 걸레 들고 내 안에 구석구석을 닦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누룩과 곰팡이가 누룩하고요, 곰팡이는 같은 말은 아니에요. 같은 히브리적으로는요, 같은 말은 아닙니다. 자, 많은 사람이 누룩 제거를 들으면 집안의 곰팡이를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청결은 중요하지만 6월절의 누룩은 일반적인 집안 곰팡이를 뜻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집안 곰팡이라기보다는 빵에서 시간 때문에 부풀려진 그 유기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룩은 어떤 곰팡이, 집안 곰팡이의 의미라기보다는요, 발효되었거나 부풀려진 곡물 음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밀, 보리, 호밀, 귀리, 스펠트와 관련된 발효 음식, 발효식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핵심은 집비 곰팡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곰팡이 다 닦아내는 이게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먹는 것, 그리고 생활 공간 속에 남아있는 발효된 곡물 음식을 제거하는 것, 그죠? 시간에 따라서 부풀려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거나 치우거나 이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의 곰팡이하고 오래된 것을 정리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교육이죠. 왜냐하면은 이것도 또한 묵은 것과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맥락이 그래도 같이 갑니다. 아주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맥락이 아주 다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어떤 문자적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먹는 부풀려진 그 음식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문자적인 적용하고 상징적으로 확장해서 적용하는 거를 우리가 좀 구분하면서 6월절하고 무교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요, 누룩은 시간이 스며든 상태. 자, 아까 누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자, 누룩은 관건이 뭐였어요? 시간이었죠. 시간 때문에 발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시간이 스며든 상태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밀가루와 물로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맛자를 먹잖아요. 그죠?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시간이 더해져요. 맛자하고 물에 시간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보이지 않는 작용이 안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결국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무교절에는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누룩은 히브리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시간이 딱 주어지잖아요. 시간이 어떤 존재를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은 상태.
자, 시간이 바꾸는 거예요. 시간이. 시간이 바꿔요. 자, 왜냐하면 애굽도 바로 그런 곳이었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 많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여기 레올람 토라에 와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너무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다고 막 이래요. 집에 가요. 시간이 흘렀죠. 일주일 후에 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또 완전히 은혜 다 까먹고 와요. 이 시간이 이게 너무 신기하죠. 시간이 주어졌을 때 성질이 바뀌어요. 이 시간의 개념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이 시간의 개념이. 자, 이스라엘도 하루아침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예수아가 오셨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 못 알아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자, 조금씩 오래도록 반복적으로 어떤 데에 노출이 되고, 그죠? 잘못된 거에. 그다음에 체제 속에, 파라오의 체제 속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세상의 체제 속에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에서 손님으로 갔어요. 그죠? 그냥 손님으로, 종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냥 거기 살러 갔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예의 정체성으로 몸이 바뀐 거예요. 노예의 정체성이 몸에 배겨버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었고 왕의 정체성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뼛속까지 생각과 마음과 모든 가치관이 노예의 근성, 노예의 가치관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룩이에요. 이게 누룩. 그래서 유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조리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애굽이 내 안에 심어놓은 시간의 흔적을 거부하는 거예요. 애굽이 나에게 심어놓은 거, 세상이 나에게 심어놓은 이런 노예의 정체성, 네, 이러한 시간의 흔적, 어떤 뭐 생각과 모든, 그죠? 마음과 나의 의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흔적을 거부하는 선언, 그러한 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보시면요. 애굽의 무서운 힘은 채찍이 아니라 시간의 지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되게 많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굉장히 사람이 나중에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막 누구한테 애굽에서 막 노예할 때 맞고 뭐 핍박을 당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것은 시간의 지배인데요. 우리는 애굽을 억압, 고통, 노역의 장소로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보시면 애굽은 사람을 자기 시간표에 묶어두는 문명, 문화. 되게 무서운 거예요. 문명이 문화죠. 즉 뭐예요? 파라오의 시간표, 애굽의 시간표, 세상의 시간표,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 그죠? 그거에 내가 그 문화에 그냥 젖어 있어요. 애굽의 그 모든 시간표에 젖어 있어요. 그것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언제 일해야 되는지, 벽돌을 얼마나 만들어야 될지, 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또는 무엇이 현실인지, 이 모든 감각, 판단의 모든 감각들, 이 모든 것을 애굽이 정한 거예요. 세상이 정한 거예요. 이 모든 가치관들이. 자,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 삶은 단지 육체 노동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적을 위해서 내 시간이 소비되는 삶이에요. 파라오의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시간을 소비하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이때 노예로 살 때 게을렀을까요? 부지런했을까요?
네, 어마무시하게 부지런했죠. 어마무시하게. 뭐 공휴일도 없었죠. 그죠? 막 눈만 뜨면 맨날 일만 했죠. 주구장창 일만 했죠. 그죠? 이렇게 막 일하고 자기의 모든 시간 내가 왜 벽돌을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명령대에다 막 죽어라고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미친 듯이 부지런할 수 있어요. 일중독이 돼가지고 그죠? 아주 미친 듯이 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부지런하냐 안 하냐, 내가 열심히 사냐 안 사냐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도대체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인가 아니면 바로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자, 애굽의 시간은 생산의 시간이에요. 생산력이 너무 중요한 시간. 뭔가를 생산해내는 거. 그래서 계속 쌓아야 되고. 그래서 폐지 줍는 분이 계신 것 같아. 병적으로 폐지를 계속 줍고 버리지 못하는 것도 애굽의 시간에 살고 계신 것이 아닌가. 계속 쌓아야 되고 계속 채워야 되고 늦으면 안 되고 모자라면 벌 받는 시간, 모자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계속 생산의 시간, 노예의 근성 이런 것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주인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자, 반면 하나님의 시간은 모에드죠. 하나님의 시간은 모에드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주로 뭐예요? 주로 하나님의 모에드에는 뭐예요? 일을 중단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일을 중단하기도 하고 거룩하게 구별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은요,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듣고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스탑. 그죠? 샤밧도 뭐예요? 일하지 마. 이게 명령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개념, 우리가 이 개념 바꿔야 돼요. 그죠? 나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듣고 반응하라.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무교절도 어떻게 해요? 병절, 첫날과 마지막 날은 쉬잖아요. 일하지 마.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왕이야.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마. 돈의 노예가 되지 마. 돈은 도구일 뿐이죠. 그죠? 시간은 이 땅에서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이미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개념이 굉장히 다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누룩은 지연의 상징이에요. 지연하는 거의 상징이에요. 누룩은. 자, 반죽이 부풀려면 기다려야 되죠?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빵을 만드시니까. 장로님, 빵을 하나 만들려면 부풀리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네. 1차 발효를 잠깐 쉬는 거예요? 쉬는 시간을 다 포함해서 몇 시간 걸려요? 네, 와, 진짜 많이 걸리죠? 네,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만 3시간이에요. 빵 하나 만들려면, 그죠? 그래서 반죽이 부풀려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누룩은 그래서 지연의 상징인 거예요. 기다림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당연히 기다려야 돼요. 빵 먹으려면. 기다려야 돼. 자연스러워. 근데 6월절의 밤에는 그 기다림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너무 놀랍죠?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데 빵은 근데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허용되지 않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다림을 허용하지 않겠다. 시간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게 맞자의 개념이에요. 누룩을 제거하는 개념이에요.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출애굽은 항상 있는 구원이 아니죠. 야, 오늘도 출애굽, 내일도 출애굽 이렇지 않죠. 일주일 6회 뭐 이런 거 아니죠. 오늘 출애굽 못하면 끝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가 되면 출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 준비하는 사람 먼저 출발해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짐을 다 정리한 뒤에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마음이 충분히 안정된 다음에 마음을 좀 평안하면 그때 뭐 이런 것지도 않았어요. 그 밤에 명령 뭐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나와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때요? 6월절 그 양고기도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급하게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급하게 먹다가 체할까봐 쓴나물이랑 먹으라고 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지금 당장 나와라. 그래서 여기서 누룩 없는 빵은 깊은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누룩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인간이 조금만 더요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라. 지금은 나와라. 지금은 바꿔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만약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차차 순종할게요. 분위기가 이렇게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때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라고 허용이 되지 않는 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과 성경에 보면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니 뭐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서는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교절을 6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분리하기도 하고 붙이기도 해요. 왜요? 6월절은 구원이 시작되는 날이고 무교절은 그 구원이 진행되는 날이에요. 6월절이 없이 무교절이 있을 수 없고 무교절이 없이 6월절이 완성될 수 없어요. 이거는 연결된 날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만 기다리세요가 허용되지 않는 절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룩은 어떤 면에서는요, 미루는 마음하고 닮았어요. 왜요? 당장 나오라 라고. 그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룩은 미루는 마음. 뭐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제 예전에 너무 놀랐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웃겨. 6월절을 제가 초대를 했어요. 6월절에 좀 오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해보고 감동 있으면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웃겨갖고 제가 막 웃었는데, 자, 하나님의 절기는 명령이잖아요. 이걸 생각해보고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자, 미루는 마음과 닮아 있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계산해 볼게요. 네, 조금만 더 준비가 되면 할게요. 네, 그리고 조금만 더 좀 안전해지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할게요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미루는 마음이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에게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을 미루는 마음이 바로 누룩이다. 내 마음의 성전에 지저분한 먼지들이 쌓이는 거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그 키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6월절 밤에 이것을 끊으십니다. 구원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딱 홍해를 봤어요. 그럼 어때요? 바로 나가라. 그럼 계산해요. 과연 이게 될까? 막 하나, 둘 이렇게 계산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은 그냥 순종으로 건너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보시면, 그래서 11번 보시면 맞자는 덜 된 빵이 아니라 순종으로 완성된 빵이에요. 자, 이게 맞자를 보시면 그냥 납작하고 볼품이 없죠. 되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맞자가, 우리 딱 갔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빵집에 갔어요. 빵집 왔더니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빵이 맛있어 보여? 아니면 납작한 빵이 맛있어 보여? 그렇죠. 부풀어 오를수록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막 납작한 이 맛자는요, 너무 부족해 보여요. 몸이 건조해 보이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풍성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아서 부럽지도 않은, 먹고 싶지 않은, 네, 왠지 지니고 싶지 않은, 약간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히브리적으로 봤을 때 맞자는 미완성이 아니에요. 맞자는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는 순종의 완성이 맞자예요.
지체하지 않은 순종으로 완성된 빵이에요. 완성된 빵이에요. 어떤 사람 맞자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기병 같은 인생, 막 한껏 허세로 자기를 부풀려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허경영 같이 허세가 많은 사람이 있어 보일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건 누룩이라는 거죠.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왠지 볼품 없어 보이고, 가진 거 없어 보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완성된 자다. 순종으로 완성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빵은 보기에는 크고 풍성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요, 시간이 만들어낸 확장이 있죠. 반면 맞자는 작고 평평하지만 그 안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맞자는 겸손과 연결이 됩니다. 자기를 부풀리지 않고, 자기를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상태. 이 상태는 우리 깃발 예배자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뻐 보이려고 막 하고 부풀러 올라가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저 못해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또 못해요. 그죠?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 턴이 잘 안 돼요. 뭐 어때요? 그냥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 주시겠죠. 또 연습하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올라가는 맞자의 모습이 오히려 미안성이 아니라 순종의 완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와서 워십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춤을 춰줄래? 나에게 예배해 줄래? 라고 했어요. 저 못하는데요? 하고 시간을 하면 안 되죠. 이게 바로 누룩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한다? 즉각적인 순종. 잘 못하지만 즉각적으로 나와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주지 말고 즉각적으로 나와서 순종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맞자의 워시퍼죠.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룩은 단지 발효가 아니라 상징적으로는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자, 누룩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크게 보이려는 마음, 자기 힘으로 시간을 장하려는 욕망, 내 힘으로 뭔가 이 시간 동안 뭔가 잘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보다 자기 계획을 더 신뢰하는 태도. 그죠? 자, 부르심 앞에서 자신을 계속 유예하는 습관. 잠깐만요. 좀만 기다려 보세요. 이런 모든 습관들, 이런 것이 누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맞자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좀 살을 좀 빼야 돼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맞자는 뭐라고 해요? 아멘. 네, 저는 제 모습, 지금 모습 그대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그냥 완벽하신 것 같아요. 조각 같은 아름다움. 네, 저러면 안 돼요.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거. 이게 맞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째, 애굽의 시간은 사람을 부풀게 하고 굳게도 만들어요. 자, 누룩은 부풀어 오르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애굽의 시간은 사람을 커 보이게 하면서도요, 동시에 굳게 만들어요. 동시에. 왜냐하면, 자, 이게 부풀어 올라서 막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끝나지 않고 단단해져요. 왜냐하면 오래 눌려 산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나요. 많이 눌리켜서 산 사람들.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자, 너무 눌리켜 살았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맨날 혼났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막 이렇게 바로 같은 사람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판단당하고 막 그렇게 뭐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잘 생각해봐. 너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막 이런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너무 그런 판단과 정죄를 너무 많이 당하면.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변화를 싫어해요. 그리고 안전지대에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순종을 두려워해요. 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두려움이 커져요. 왜요? 내가 뭔가 할 때마다
재질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안 해지는 사람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되냐? 다른 하나는 자기 방어적인 확장, 자기 방어가 너무 강해져요. 그래서 자존심, 고집, 자기 방식을 버리지 않는 거, 그리고 자기 경험을 부풀려요. 내가 판단한 게 다이고, 내가 생각하는 아주 고집쟁이가 돼버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굽의 그런 시간 안에서 억압을 많이 당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은 오래된 상처가 만든 껍데기일 수 있어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두려움과 자기 방어로 나타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아주 뭐랄까 단단한 그런 사람, 강팍한 사람이 될 수 있죠. 변화하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 제거는 단순히 식재료 점검이 아니라 내 안에 애굽을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두려움도 있고 자기 방어가 있어요. 이게 애굽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들을 이겨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미루는가? 내가 왜 미루고 있지? 자꾸 왜 순종을 미루지? 나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현실 계산을 더 앞세우는가? 나는 왜 익숙한 고통을 새로운 자유보다 더 편하게 느끼는가?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나를 부풀리려 하는가? 자, 이러한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은 집에서 누룩을 찾는 절기이기 전에 사실은 마음에서 애굽의 습관을 찾는 절기입니다. 요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미루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현실 계산을 더 앞세우는가? 나는 왜 익숙한 고통을 새로운 자유보다 더 편하게 느끼는가?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나를 부풀리려 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요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게요. 한 20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안에 바로가 있죠.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바로가 내가 돼버렸어요. 우리 그 얘기도 있잖아요. 코끼리, 아주 등치 큰 코끼리가 있기 전에는 애기 코끼리 때가 있잖아요. 애기 코끼리 발에다가 사슬을 묶어서 묶어 놓으면은 큰 코끼리가 됐을 때도 그 사실을 당연히 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지 않고 그냥 계속 있죠. 그거와 너무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나를 너무나도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바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바로가 사라졌어요. 이미 내 인생 가운데. 근데 내가 아직도 바로 아래에서 억압을 당하고 자유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미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죽었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부풀릴 시간을 주지 않음은 하나님의 시간 훈련입니다. 자, 시간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에서부터 건져내야 되잖아요. 야, 바로 죽었어. 이제는 바로가 너의 그 주인이 아니야. 이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시간 훈련을 하셨어요. 이게 누룩이에요. 시간 훈련.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시간 훈련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게 하셨을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게 하셨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긴급 대피가 아니었어요. 빨리 도망가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시간 감각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라는 잘못된 주인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그 방법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시간 훈련으로 훈련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는 바로의 명령이 기준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신호가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 그러면 바로 즉시 가는 거. 하나님이 뭐를 해 말씀하셨어요. 왜요?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즉시 가는 거죠. 자, 부풀릴 시간을 주지 않으셨다는 말은 결국 이제부터 너희는 세상의 리듬으로 살지 않고 나의 부르심의 리듬으로 살아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네, 시간을 안 줬어요. 자, 우리가 바로의 그러한 가치관 속에 살다 보니까 내 시간이 자꾸 바로의 리듬으로 자꾸 가요. 내 생각이. 내 감정도 바로의 그 감정, 어떤 바로가 나에게 주었던 가치관에 따라서 내 감정이 움직이는 거죠. 불편해요. 새로운 게 불편해요. 옛날에 고통스러웠어도 그 감정이 나한테 익숙하고 그냥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 주셨어요. 시간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 왜? 생각, 이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요. 시간을 두고.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 습관으로. 바로의 시스템 안으로. 그죠?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있어요. 그럼 바로 즉각 순종. 즉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려놓고 즉각 순종. 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룩을 버려라. 이 누룩의 개념이 그것입니다. 자, 이거는 샤밧과도 연결이 됩니다. 샤밧과도. 샤밧 역시 애굽의 시간 체계를 거부하는 행위예요. 자, 샤밧이 어때요? 더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더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 더 만들지 않아도 된다. 더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이거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너 스스로를 너가 돈을 얼마나 벌어왔느냐가 너를 증명하지 않아. 아멘. 네, 아멘. 네, 불안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불안해요? 뭐 더 생산하지 않아도 돼. 패배자 같아요? 더 일하지 않아도 돼. 무서운데요? 일을 해야지. 뭐 이렇게 일하지 말자는 게 아니죠. 일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샤밧은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일깨워주는 거예요. 일은 하지만 샤밧의 일을 멈춤으로써 너는 일의 노예가 아니야. 넌 돈 버는 기계가 아니야.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욕심이 너를 끌고 가게 하지 마.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샤밧은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이 애굽의 시간에서의 탈출이라면 샤밧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무는 훈련입니다. 다시 6월절이 애굽의 시간에서의 탈출이라면 샤밧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무는 훈련입니다. 한 번 더. 6월절이 애굽의 시간에서의 탈출이라면 샤밧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무는 훈련입니다. 아멘. 네. 자, 요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막 일에 중독이 돼갖고 막 일을 안 하면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막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거의 신경쇠약이 올 정도 막 이렇게 내가 너무 두려워하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안 주죠. 자꾸. 그죠? 일을 주지 않아요. 네. 자꾸 쉬게 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리듬을 하나님의 리듬으로 자꾸 만몬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자꾸 이제 뒤로 땡기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제가 돈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저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돈이 없어도 주님으로 만족해요. 딱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케이. 너가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제는 일을 주시죠. 이제는 일을 주시고, 이제는 재정을 주시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내가 그걸 패스했으니까. 이 훈련에서 패스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내가 빨리 패스를 해야지 돈이 들어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패스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내 주인, 나의 정말 하나님의 그 주인,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6월절은 탈출이에요. 애굽의 시간에서 탈출했어요. 그 다음에 매 그 7일마다 이렇게 샤밧이 오죠. 그때마다 뭐를 훈련해요?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 네, 일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훈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무는 훈련. 또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훈련해요.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를 훈련해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훈련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훈련해요. 이게 훈련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토라는. 자, 그래서 예수와와 맞자를 한번 연결을 보시는데요. 맞자에 대한 묵상은 단순히 누룩이 없으니 죄가 없다가 아니에요. 누룩이 없으니까 먹어도 돼. 누룩이 없으면 우리 집에 누룩 없어. 이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죠. 예수와께서는 예수와의 삶을 보면요, 아버지의 때에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죠? 예수와의 길. 예수와는 그러신 분이셨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풀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장하지 않으셨고, 자기 영광을 위해 움직이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뜻 앞에서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야가 어떻다고 나와요? 그죠? 고난받는 종으로서 풍채가 없어서 사람들이 보면은 고개를 돌릴 만한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맞자 같은 분이셨어요. 그렇게 막 자기를 부풀리고 엄청 이런 분도 아니었고, 심지어 여호와께서 잘생기게 만들어서 보내시지도 않으셨어요. 막 아이돌처럼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런 얼굴이 아니었다니까요. 보면 외면하고 싶은 얼굴이었다니까요. 네, 맞자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예수와의 삶이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삶은 맞자와 닮아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를 드렸고 하나님 때에 그냥 온전히 즉각적인 순종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부풀려진 자아가 없고, 지연된 순종이 없고, 혼합된 동기가 없고, 아버지의 때에 즉각 반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와의 길이에요. 예수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볼품이 없어? 정말 예수와를 닮은 거예요. 그쵸? 내가 좀 볼품이 없어. 나 그렇게 예쁘지 않고 잘생기지 않았어. 네, 그게 바로 예수와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그래서 부풀릴 필요 없어요. 부풀리면 부풀릴수록 예수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수술하지 마세요. 그래서 부풀릴 필요 없고, 네, 지연된 순종이 없어요. 대신에 예수와께서는 어때요? 미루지 않았어요. 순종을 미루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네. 그 다음에 혼합된 동기. 하나님께도 영광, 나도 영광. 이런 게 없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때에 즉시 반응했던 이러한 맞자의 삶을 똑같이 예수와께서는 맞자의 삶과 동일하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뭐라 했어요? 6월절 그 밤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6월절의 세데르를 계속 기념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빵과 포도주, 이게 6월절 세데르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마지막 만찬이. 그 6월절 세데르를 통해서 계속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빵이 뭐였어요? 맞자였잖아요. 그게 맞자였잖아요.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맞자의 삶을 정확하게 살고 가신 분이시다.
그것이 예수와의 길이다. 그래서 맞자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 출애굽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도 예수와 같은 순종의 길에 서겠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예수와의 길 나오잖아요. 뭐지? 장로님 진짜 엄청나신 분인 것 같아요. 아까 두려움 나오고 두려움의 멍에를 벗고 그다음에 예수의 길로 가고 네 완전 완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찬양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잖아요.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와 같은 순종의 길에 서는 결단이 됩니다. 그래서 맞자의 그 삶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적용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애굽의 시간은 꼭 세상에서의 바쁜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애굽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늘 쫓기게 만드는 불안,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더 커져야 한다는 압박감, 말씀보다 현실 계산을 우선하는 습관, 순종을 다음으로 미루게 하는 자기 합리화. 네, 찔리는 분들 있으신가요? 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늘 쫓기게 만드는 불안,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더 커져야 한다는 압박감, 말씀보다 현실 계산을 우선하게 하는 습관, 순종을 다음으로 미루게 하는 자기 합리화. 자, 그래서 너무 쫓기듯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을 안 하면 불안하고, 돈을 안 벌면 불안하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불안에 대해서 또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 그죠? 저 사람의 차는 엄청나게 좋은 차인데 내 차는 뭐 이렇게 차를 비교한다든지 뭐가 있을까요? 남편을 비교할까요? 아파트를 비교. 아파트. 쟤는 어디 아파트인데 나는 주공 아파트고 뭐 이런 거. 아파트 비교. 비교를 비교하지 맙시다. 죄예요. 그죠? 탐심.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탐심. 그래서 맞아.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비교하지 맙시다. 네. 아내를 탐한 그것도 비교인 것 같아요. 그죠? 저 아내는 더 예뻐. 저 남편은 더 능력 있어. 막 이런 거. 그죠? 이것도 탐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과 같네요. 더 커져야 한다는 압박감. 더 뭔가가 사업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죠, 사실은. 네, 현실 계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나친 현실 계산은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지나친 현실 계산도 아니고 너무 또 현실 부정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적당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며 가야 되겠죠. 뭐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데 합리화를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 준비, 우리가 6월절이 이제 31일이라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6월절 준비는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집안에 누룩을 찾기 전에 내 마음에 누룩을 찾게 하소서. 부풀려진 자아를 꺾어 주소서. 지연된 순종을 끊어 주소서. 애굽의 시간 감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때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죽을 부풀릴 시간을 주지 않으신 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의 시간,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부르심 안으로 옮겨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맞자는 시간이 없는 빵이 아니라 애굽의 시간을 끊고 나온 빵입니다. 두 번 더. 맞자는 시간이 없는 빵이 아니라 애굽의 시간을 끊고 나온 빵입니다. 맞자는 시간이 없는 빵이 아니라 애굽의 시간을 끊고 나온 빵입니다. 아멘. 아, 너무 영광스럽죠? 맞자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맞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개의 빵을 가진 제자.
어느 마을에 한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랍비를 따라다니며 토라를 배우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어느 날 랍비가 그를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나에게 빵 2개를 가져오너라. 제자는 집에 돌아와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정성껏 반죽해 오랫동안 발효시킨 크고 부드럽고 향기로운 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급하게 만들어 납작하고 투박한 빵 맛자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랍비 앞에 2빵을 내놓았습니다. 랍비는 아무 말 없이 2빵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어느 빵이 더 좋으냐? 제자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 빵입니다. 그는 부풀어 오른 빵을 가리켰습니다. 시간을 들였고 더 완성된 빵입니다. 그때 랍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빵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어제부터 준비했습니다. 랍비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맛자는? 아침에 급히 만들었습니다. 그때 랍비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제부터 준비한 빵을 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순종한 빵을 더 기뻐하신다. 제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랍비는 맛자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빵에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다른 것이 섞일 틈도 없다. 그리고 부풀어 오른 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빵에는 시간이 들어갔다. 그 시간 속에 너의 생각, 계산, 두려움이 함께 섞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늘 더 준비되면 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사실 지금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날 이후 그 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라고. 그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아멘. 네, 교훈입니다. 누룩은 시간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우리의 계산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맛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반응한 빵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잘 준비된 순종보다 가장 즉각적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하고 미루는 삶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에 지금 반응하는 믿음을 주소서. 타협과 지연된 순종을 성령께서 드러내 주시고 제거하게 하소서. 반복된 옛 습관에 묶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때 안에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진짜 회개를 하게 하소서. 계산이 아닌 맛자와 같은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유월절의 은혜가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무교절처럼 삶으로 이어지는 순종이 되게 하소서. 전쟁과 긴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전쟁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만나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한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드러나 심판받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감시 기도하겠습니다.